할렐루야. 사순절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집에서 잠시 쉬는 동안 아버지께서 같이 섬에 낚시를 가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께서 이 섬이 정말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다, 손맛을 볼 기대를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껏 기대를 품고 섬에 도착해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잡아 올리시는데 제 낚싯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빠 나랑 낚싯대 바꾸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도 낚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랑 자리 바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가 사람을 차별하나 싶어서 막 서운한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낚시를 하는가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낚싯대를 던지고 가만히 서 있었던 반면 아버지는 낚싯대를 던진 다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낚싯대를 천천히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미끼가 위로 아래로 하면서 물고기들을 유혹하면서 물고기들이 그걸 물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따라했습니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했더니 입질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해봤거나 또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우리도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본이 되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면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시나요? 책. 저도 책을 좋아합니다. 물론 책을 좋아한다고 많이 읽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좋아하는 만큼 책을 많이 사긴 하지만 사는 속도를 읽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자라고 다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과 노력을 반복하고 있던 어느 날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다이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다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바로 2층에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시키고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카페에 온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구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 책 읽는 사람들의 틈에서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책이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책만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다짐만 계속 반복하고 미뤄왔던 그 일을 마침내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카페에서 독서하는 사람들과 공부하는 사람들 틈에 잠깐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그 머무름이 다짐뿐이었던 일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머무름이 주는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는가, 누구와 함께 머무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다가 누구의 차례가 되었느냐?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룟 유다에 빗대어 너희가 다 깨끗하진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의 발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좋고 의로운 이들에게만 사랑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할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까지도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쉽지 않은 일, 서로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돼, 이것이 나의 계명이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라 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는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될 때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누구와 머무느냐,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시며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씻겨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저녁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또한 나에게 가룟 유다와 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 미운 사람,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욱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충만한 기쁨이 더해집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나눠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느껴지는 시원함, 자유함, 성취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음악이나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을 때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점에 이르렀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고향인 통영에는 미륵산이라는 400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매년 이 산을 올랐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견학을 갔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운동 삼아서 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매년 올랐다고 정상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정상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통영에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미륵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정상을 가봤습니다. 이 산 정상에 올라와 보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눈앞에 탁 트인 경치가 펼쳐지는데, 와, 이래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산 정상에서 보면 이런 풍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통영 앞바다가 쭉 보이는데 막 가슴이 몽글몽글하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 정상에 올라왔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정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정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정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예수님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티문이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분이 로티문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은 1860년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몇 안 되는 여성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중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시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경계하고 선교사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져온 옷이 아닌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가져오셨던 옷은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던 옷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사람들이 입던 옷의 대부분은 삼배로 만들어졌거나 거친 면으로 만들어진 옷이었고 쉽게 찢어지고 오염되는 옷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가져온 옷이 아닌 그들의 옷을 함께 입기 시작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은 그들의 식탁에서 함께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낯선 향신료의 향과 낯선 재료들을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중국인들과 같은 모습, 같은 삶을 살아가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로티문 선교사님이 그들과 같아지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티문이 믿는 예수, 로티가 믿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10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탄할 것만 같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크나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1912년에 중국에 큰 기근이 닥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디까지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냐면 자신이 먹을 음식을 모두 나누어 주다가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몸이 약해질 정도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며 그들을 사랑했던 그해 성탄절 전날 선교사님은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들에게 내어주시며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로티문 선교사님도 그 중국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 것이죠. 로티문 선교사님은 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미국에 있는 교회에 많은 편지들을 틈틈이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로티문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교회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많이 들어있었지만 그 어떤 내용보다도 기쁨을 고백하는 내용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느끼셨던 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가늠되십니까? 저는 그 기쁨의 깊이가 감히 잘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누렸던 그 기쁨이 사랑의 정점,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그 삶을 가득히 채우는 예수님의 기쁨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님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의 기쁨을 사랑의 정점에서 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쁨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장단컨대 그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가장 크고 충만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끊이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무엇보다 크고 영원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순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사모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섬기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어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